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다시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7살에 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의 가장 믿을만한 조력자였습니다. 요아스가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그의 할머니이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인 아시아가 죽자 즉시로 왕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자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유다 여왕으로 칭하며 집권하여 하나님의 전을 외면하고 어머니 이세벨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전은 외면받았고 성전의 기물들은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인 후에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앉혔는데 후에 요아스는 성장하여 여호야다와 함께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는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자 그 이후로부터 요아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아스는 아달랴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고 다시금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이런 요아스의 변절을 지적하여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요아스는 사람을 시켜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람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는데 유다는 크게 패하여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노략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왕 요아스 역시 큰 상처를 입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요아스 왕의 신하들 중 누군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일로 인해서 왕이 부상 중 침상에 누워있을 때 왕을 살해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의 복수를 위해 그 배신한 신하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샤는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보복을 마무리하고 신하의 가족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책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샤가 아버지의 복수를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준비했는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가 적군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고 신뢰했던 신하들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물론 신하들이 요아스를 배신하고 왕을 죽인 이유는 왕이 먼저 대제사장의 아들을 불법적으로 죽음에 몰아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서 합법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은 유다의 군왕이 적군이 아닌 신하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된 이후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배신을 한 신하들을 색출하여 똑같이 죽음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에 아마샤가 모세율법에 따라서 신하의 자녀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아마샤가 아버지의 죽음에 분노를 품고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찾아 처벌하는 그 와중에도 아마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라고 해서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살인자들을 다 잡아들였을 때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인들을 향한 노가 하늘을 찔 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노 속에서도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어기지 않게 노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는 그저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기 위한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엇보다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그저 스스로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오랜 세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과 훈련을 지속해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노력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아마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분노에 잡아먹히지 않고 아버지의 원수를 처단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믿음의 자세를 지켜낸 것입니다. 평소 삶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을 쏟습니다. 때로는 이런 노력과 수고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의문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소소한 노력이 어떤 큰 일을 이룰 능력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하루 5분 혹은 10분씩 말씀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한다면 어느샌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 말씀 묵상과 기도의 습관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신앙의 태도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힌 중심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단단한 반석이 되어 인생의 큰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거대한 변화로 이끄는 것은 한 번의 결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아주 작은 삶의 습관과 실천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 한 장의 성경 읽기와 매일 5분 혹은 10분 정도의 기도 생활은 그 자체로 보면 인생을 바꿀 정도의 힘이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가 1년 혹은 10년 계속된다면 그 시간과 노력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우리 인생에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은 믿음의 습관, 작은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루 한 장의 말씀을 읽는 습관이나 혹은 짧은 시간 기도를 하는 습관을 통해서 큰 인생의 풍파가 다가올 때에도 능히 견디하며 승리하는 그 놀라운 주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